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애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쳐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대촌성당 신자 여러분, 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대촌성당 신자 여러분, 내 더위. 내일이 보름이라서 내일 팔아야 되는데 내일 못 만나죠? 진짜 오늘 떠리로 싸게 그냥 넘기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못 만나니까 오늘 대충 팔면 되겠죠. 르네 지라르라는 그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경계가 없는 관용은 의미의 죽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제 풀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용을 베풀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관용이 없는 사회는 또 별로 안 좋은 사회이고 아주 각박한 사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관용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계가 없는 관용 이것은 사실은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명확하게 가르고 나쁜 건 나쁜 거죠. 좋은 건 좋은 거고. 근데 선과 악을 가르지도 않고 옳고 그런 것을 가르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다 두 개의 다에다가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큰 사태를 불러온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해자에게도 똑같은 발언 기회를 준다거나 피해자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가해자에게 더 많은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거나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는 묻어버리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그 사건을 부른다거나 그죠? 뭔 사건이 있으면 우리들은 가해자의 이름을 그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라기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건을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가해자가 잊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미 장갑차에 이렇게 다친 미순이 그것도 피해자 이름이죠. 정확하게 그걸 따지면 미 장갑차 그 사건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가해자는 사라져버리고 피해자만 부각돼서 이것은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지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관용을 베풀다 보면 의미가 죽어버린다. 오늘 국가인권위라는 데에서 윤석열한테 방어권을 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명확하죠. 가해자는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에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 가해자에게 끊임없이 발언 기회를 주고 변명할 시간을 주고 마치 똑같이 방어도 해야 되고 이것을 마치 관용, 공평한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경계가 없는 관용은 즉 의미가 죽어버린다. 민주주의가 죽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그게 마치 공평하고 공정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이것은 사안이 명확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고 선과 악이 명확해요. 경계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경계선을 계속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윤석열이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도 계엄을 한 것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 경계선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의미, 즉 민주주의가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경계 없는 무분별한 관용, 이것은 오히려 악의 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마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마치 공정한 것처럼 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자꾸 호도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바로 복음 들어가기 그래서 그냥 했던 이야기고 오늘 복음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정결례 예법과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학자와 부딪히는 내용인데 이걸 곰곰이 보고 있으면 앞부분 뒷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앞부분은 조상의 전통들 이 하느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는 결국 그 조상의 전통들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한 가지 계명을 콕 집어서 그 실례를 예를 들어주고 계신 그런 부분이겠죠.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선악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선악과는 성서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하면 모든 사람이죠. 그죠? 동서남북 하면 사방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그런 표현법이죠. 그래서 가장 큰 것들을 이야기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 악, 옳고 그름이란 극과 극을 이야기를 하면 이 중간에 든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윤리적인 판단은 누가 하겠다? 인간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궁극적인 의미죠. 이제 옳고 그름, 윤리적인 판단은 하느님은 버려버리고 이제 인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윤리적인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반란,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궁극적인 의미다라고 봤을 때 오늘 복음 역시도 똑같죠. 결국은 선과 악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정하고 옳고 그름을 이 사람들이 정하는 거죠. 하느님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로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서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사람의 전통으로 율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유다인들의 정결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런 정결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정결례의 원칙은 레위기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는 수많은 정결례 예법과 제사 규칙들이 나오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끝난다. 레위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된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예법들, 제사들을 지키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다. 그게 레위기의 정신이죠. 결국은 레위기는 율법을 얼마나 세세하게 지키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을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레위기고 그 중에 들어있는 것이 이 정결례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정결례는 원래 사제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다 적용시켰죠. 손 씻는 방법도 그냥 대충 씻으면 안 돼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손목까지 물이 흘러오게 한 다음에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이렇게 비비고 굉장히 복잡해요. 10대까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그걸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가 돼버리는 그런 법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일반인들에게까지 적용시키면서 그것을 거룩하다라는 증거로 삼았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악과하고 똑같아요. 거룩함을 하느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주장이죠. 이 규칙들을 세세하게 지키면 너는 거룩해진다. 이건 누가 정했어요? 인간이 정했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율법을 지키고 어떤 장소 여기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관계에서 나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결국 하느님을 만나죠. 그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거룩해서 하느님이 그리 오셨을까요? 하느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신 그 땅이 거룩해졌을까요? 그렇죠? 하느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신 그 땅이 거룩해진 거죠.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땅이나 규칙이나 물건이나 여기에서 거룩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그걸 지키면 우리가 거룩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또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주 성모의 원조인 미국 베이사이드 성모 모두 2단으로 판정이 났는데 여기를 믿거나 하던 사람들, 지금의 미카엘 회라든지 이런 데들은 성체를 입으로만 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가끔 미사 가면 영성체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입 벌리고 달려드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주 성모나 베이사이드 성모, 미카엘 회 이런 데 심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성체를 손으로 받아먹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뭘로만 받아 모셔야 된다? 입으로만 받아 모셔야 된다. 똑같은 논리예요. 거룩함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다? 네가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떻게? 입으로만 영성체를 함으로써. 그렇죠? 어떤 행동이나 그걸 가지고 자기가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했던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입이 더 더러워요? 손이 더 더러워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말고 하루 종일 봤을 때 손으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입으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입으로 짓는 죄가 더 많죠. 당연히. 그럼 어디가 더 더러워요?
입이 더 더럽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빵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건네줬죠. 빵을 떼가지고 제자들 입에다 넣어줬을까요? 손에다 줬을까요? 손에다 줬지.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차치하고 자기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에 빠져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똑같은 논리죠. 결국은 오늘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가지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우리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다. 우리의 거룩함은 결국 하느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기에서 거룩함이 하느님께로부터 거룩함이 오는 것이지 어떤 물건을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거나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과 악, 거룩함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런 원죄와 같은 교만의 뿌리를 둔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만의 덫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뒷부분이죠. 근데 앞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것 중에 앞부분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때 제가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서 얼핏 웃었는데 김건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대요.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그럼 김건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면 여러분보다 거룩해요? 누가 그걸 보고 김건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김건희는 구약 성경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다 외운다고 해봤자 김건희에게 구약 성경은 뭡니까? 그냥 주문이죠, 주문. 그 안에서 삶으로 따라주지 않는 구약 성경이 외운다 한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정광훈이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인용합니다.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그럼 정광훈이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기가 성경 구절 많이 외우니까 자기가 마치 거룩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 성경 몇 장 몇 절 몇 절 해가지고 외우고 다니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걸로 거룩함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거 몇 장 몇 절 외워서 거룩한 걸로 따지면 김건희가 제일 거룩하겠죠. 정광훈이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겠지. 그런 것은 전혀 하느님의 거룩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또 너무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딱 한 가지. 거룩함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물건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기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